기독교 상담 입장에서 보면 불안이라고 하는 건 언제나 불확실성과 관계가 있어요. uncertainty. 그게 내일이란 뜻입니다. 내일. 우리 찬송 있잖아요. 복음성가 있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죠? 애들이 내일 일은 난 몰라 아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이거는. 다르지만 내일 일은 난 몰라요라는 말의 뜻이 내일이 뭐 하니까? 불확실하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미래는 언제나 불확실하잖아요. 모릅니다. 미래를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미래가 우리의 생각대로 되는 경우가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전망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미래가 어떻게 될 거, 이게 전망. 이 세상에서 제일 많이 틀리는 게 미래에 대한 전망입니다. 실전문가들이 전망할 때 미래에 대한 전망이 제일 많이 틀려요. 그래서 가장 공부를 많이 하고 열심히 훈련한 전문가들의 전망들이 일반인보다 더 전망이 저 정확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실제로 연구를 해보면 전문가 전망 틀리는 거나 일반인 전망 틀리는 거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는 아무리 훈련을 해봤자 별로 못 맞춘다는 얘기예요. 그 이미 연구 결과에 나와 있어요. 잘 안 맞아요. 네. 안 맞기 때문에 그 여기는 모르는 거니까 모르는 영역을 도전하는 게 전망치를 내놓는 거거든요.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될 거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언제나 돌발 변수란 말을 많이 쓰죠. 돌발 변수가 생겨서 이런 얘기를 자주 씁니다. 그러니까 그런 미래에 대해서는 미래에 대해서 자꾸 알려고 하는 것 자체가 make sure, 확실하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확실하게 하려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불안을 줄이려고 한다는 뜻이잖아요. 내가 미래가 확실해지면 안 불안해도 되잖아요. 미래가 확실해지면 내가 불안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게 사람들이 하는 노력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노력은 언제나 불확실성에 도전을 해서 그 불확실성을 확실하게 해놔야 내가 안전하다. 내가 이제 불안하지 않다. 이렇게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 인간의 노력이죠. 그 인간의 노력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얼마나 예측이 안 맞는 것인지.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미래에 대해서는 예측하려고 하지 말고 전망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뭐 해라? 믿어라. 믿어라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 그 속에 사실이 들어있는데 믿음 속에는 언제나 사실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실이 다 믿음은 아니에요. 혼동은 하시면 안 되고요. 믿음 속에는 어떤 사실이 들어있냐면 자, 믿어라라고 말을 할 때는 불확실성을 불확실성으로 내버려 두기라는 뜻입니다. 불확실한 거니까. 잘 모르는 거니까. 모르는 거를 모른다고 말하기, 모르니까 불안하다고 말하기, 그리고 불안을 느끼기. 안 느끼려고 하지 마시고요. 뭐라고요? 불안을 느끼기. 그래서 불안한 걸 그냥 두기. 이게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어렵잖아요. 우리 애가 막 떼를 쓰는데 내가 걱정이 돼요. 염려가 돼요. 얘 저렇게 컸다가 나중에 혹시 사람들한테 지탄받는 그런 사람이 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들잖아요. 부모 입장에서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꾸 조치를 취하려고 하죠. 조치를 취해서 그런 사람이 안 되게 하려고 몹시 애를 쓰잖아요. 근데 그런 노력을 하고 몹시 애를 쓰면 쓸수록 더 지탄받는 아이가 되죠. 그렇게 됩니다. 부모가 통제를 강하게 하면 할수록 더 지탄받는 아이가 됩니다. 더 지탄받는 아이가 되거나 남들한테 지탄을 안 받으면 자기가 지탄을 하죠. 자기 비난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우울하다는 뜻이고 남들한테 지탄받는 게 반사회성이라는 뜻입니다. 반사회적인 아이가 되거나 아니면 우울한 아이가 되거나 이렇게 돼요. 부모가 자꾸 통제를 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불안한 거를 해결하려고 상대방을 그렇게 잡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발하면 반사회성이 되고 받아들이면 우울한 아이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것처럼 안 돼요.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뭐밖에 없다고요? 믿는 수밖에 없어요. 없다고 믿는 수밖에. 그래서 믿는다라는 말의 뜻은 지금 사실 얘기 하나 하고 있잖아요.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것을 뭐 해라? 인정해라. 그게 사실임을 받아들여라. 불확실한 거를 불확실한 대로 두는 훈련을 해라.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제
부모 입장에서 생각하거나 또 집행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뭐 부모나 집행자나 이러면 똑같은 거니까 이게 단체를 운영하는 사람, 뭐 조직을 운영하는 사람, 그다음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 이런 사람 입장에서 보면 내버려 둬라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내버려 둬?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믿음이 베이스가 돼서 그냥 두기라고 얘기를 했지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을 한 적은 없어요. 그 두 가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혼동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자꾸 가르치면 사람들은 그래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그러면 그냥 내버려 두면 되겠다.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방관입니다. 방관이고 방치예요. 방관과 방치하고 믿음은 다른 거예요. 그 두 가지는 명백하게 다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두는 힘을 키워야 돼요. 그거를 전제로 해놓고 개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전제가 안 된 상태에서 개입하는 거하고 전제가 된 상태에서 개입하는 거는 개입의 질이 달라집니다. 그 말 접수되셨어요? 부모 자녀 쪽으로 가볼게요. 자, 그쪽으로 가면 부모가 아이를 믿는 믿음을 깔고 아이한테 개입하는 거하고 믿음이 없이 개입하는 거하고 질이 다르다니까요. 그건 아시죠? 왜? 부모가 잔뜩 의심을 해요, 얘를. 의심하면서 이놈 이거 잘못하면 이거 나중에 지탄받는 놈이 될 텐데 뭐 해가지고 이러다가 이제 우리 집안 망신이고 이러다가 뭐 내 망신이고 뭐 이렇게 가잖아요. 이거는 의심이 잔뜩 실려있는 엄마의 마음입니다. 아빠의 마음이고. 그럼 이 불신이 전제된 개입을 하잖아요. 불신이 전제된 개입을 하면 아이들은 뭐부터 받아가냐면 엄마가 나를 싫어한다부터 받아갑니다. 아버지가 나를 싫어한다부터 받아가요. 그러니까 내가 가르치는 내용이 먼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엄마가 나를 싫어해. 아빠가 나를 싫어해.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나중에 결국은 왜 지탄받는 아이가 되거나 우울한 아이가 되냐? 그럼 근본적으로 자기를 싫어하는 부모 이 생각이 있으니까. 이 마음이 드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의 마음속에 금방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는 쓸데없는 사람이야. 이 마음이 금방 듭니다. 금방 드니까 이제 그런 아이들이 그나마 세상에서 살아보려고 어떻게 하냐면 쓸모 있는 사람이 돼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쓸모 있는 사람 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애쓴다는 게 하는 것 자체가 무슨 얘기냐면 나라는 사람이 이미 존재로 못 살고 기능으로 산다는 뜻이죠. 기능적인 아이가 되는 거예요. 아이만 그런 게 아니죠. 어른이 돼서 똑같죠. 여전히 기능적인 사람이 된다는 뜻이잖아요. 왜?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불신에서 시작된 겁니다. 내가 애를 싫어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저렇게 놔두면 안 되겠다는 의심의 마음이 있으니까 그 마음이 아이들한테는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지적하고 부모가 야단치고 부모가 혼내는 그 내용이 중요해지는 게 아니라 사실 부모는 그 내용이 중요해서 얘기를 한 건데 그죠? 근데 아이 입장에서는 그렇게 안 받아진다니까요. 안 받아지니까 막 야단을 치고 뭐라고 하면 내용 없어져 버리고 나 싫어하는구나. 나 안 좋아하는구나. 그러면 우리 엄마가 나를 왜 낳았지? 또 근본적인 질문이 생겨요. 나를 왜 낳았을까? 저렇게 나를 싫어하면서. 이 질문이 생긴다고요? 전혀 다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믿음이 전제해서 개입을 하면 얘기가 전혀 달라지죠. 전혀 달라집니다. 믿음이 전제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아이를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잖아요. 있으니까 내가 그런 말 하게 되죠. 아무래도. 있으니까. 야, 내가 너를 좋아하는데. 야, 내가 너를 믿는데. 야, 그래도 이런 거는 좀 고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얘기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상태에서 개입하는 거하고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개입하는 거하고는 정말 달라집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방치, 방관과 다르다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방치나 방관, 이거는 무관심하다는 얘기잖아요. 믿음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믿음이 없고 아예 개입을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방치, 방관이거든요. 근데 믿음이 있다는 것은 믿음은 언제나 상대방을 향한 마음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믿음이라는 개념은 언뜻 생각하면 심리 내적 개념 같지만 관계적인 개념입니다. 믿음은 언제나 관계적 개념이에요. 왜? 우리가 믿음 그러면 대상이 늘 존재하잖아요.
뭘 믿고 누구를 믿고 이게 늘 존재하잖아요. 그게 없는 믿음은 없잖아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전제된 상태에서의 개입.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